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어둠 밤, 큰 광풍, 침몰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매트 스터트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믿음 좋은 양부모 밑에서 커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가 그는 발을 손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양궁 선수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양궁을 발로 잡았습니다. 마침내 스턴트먼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고요. 2024년 파리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최고 점수인 149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스터트먼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제목이 당신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연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이거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터트맨은 두 팔이 없지만 믿음을 역경으로 이겨난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든 언제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마다 절대자를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이스라는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난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활성기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인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이제 붙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간을 알려주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알려주시는데 겨자씨 믿음 교육이 끝난 후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제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은 믿음의 교육의 현장으로 삼고 싶으셨던 거죠. 갈릴리 호수는 큰 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또한 밤에는 이제 물고기들이
육지 쪽에 이렇게 가까이 살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육지 가까운 쪽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제 어부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큰 광풍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이 어부들은 하늘을 보니까 먹장구름이 끼고 바람이 좀 심상치 않아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명령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바람과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요구를 하십니다. 때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 예수님은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은 분명한 거죠. 거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또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세월을 돌게만 했지 그들의 목적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처 없는 큰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이유 없는 고난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맞죠. 욥은 23장 10절에서 고난 중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편안한 자리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편한 자리에서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모험하지 않으면은 또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두운 밤, 큰 광풍, 침몰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섬찟하죠. 이런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어두운 밤만 찾아와도 괜찮은데 지금 뭐가 찾아왔냐면은 큰 광풍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게 원어에는 큰 광풍이 지진같이 흔드는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배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발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고요. 모두 주저앉아서 지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안에 어부들이 5명이나 있는데도 지금 발 한 발짝을 뛰지 못하고 지금 두려워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배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배가 침몰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 돈이 가득 쌓이면 좋은데 때로는 고난과 걱정거리가 계속 쌓이면서 우리가 숨을 못 쉬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이럴 때는요, 사람들의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탄 배가 먼저 앞장을 서는데 그 뒤에 무리가 배를 타고 오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탄 어부들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마음의 안도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큰 광풍이 불자 무리가 탄 배들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은 믿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다가 어쩔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때마다 2가지 명언을 제 마음속에 늘 새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등불은 내 몸을 태워 주위를 밝히지만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꺼지는 법이다. 저는 이거 잊지 않아요. 평온할 때는 등불이 자기의 몸을 태워서 비추지만
바람이 불면은 등불은 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온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등불처럼 서 있다가 내가 고난이 생기면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말이 제일 제 마음에 항상 있는데,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림자조차 어둠 속에서는 당신을 떠난다. 그림자와 몸이 늘 한 몸인데 어둠이 오면은 그림자도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친구나 가족이 늘 나와 한 몸처럼 같이 있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한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면은 내 능력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탄 배는 12명인데 그 중에 5명이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이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부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어촌에서 산 사람이 빌립이기 때문에 이 5명은 바다와 배가 가장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5명이 함께 있어도 이 큰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죠.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까불다가 늘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자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 붙드는 인생이 되면서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배에서 유일하게 떠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침몰하는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당시에 배에 이 고물, 배 끝에는 이제 베개나 이불을 이렇게 놔둬요. 그래서 어부가 아닌 사람이 배를 타면은 이 배 끝에서 조금 쉴 수 있을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타자마자 배의 끝에서 이제 베개를 비고 이제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요?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비바람이 치는데 잠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아이들이 안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맞죠? 저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니까 한 9시나 9시 반부터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그려요. 그래야지 잠을 자니까요. 근데 한 10시쯤, 한 9시쯤 되면은 셋째하고 넷째가 냉장고 문을 열기 시작해요. 뭐 먹을 거 없냐고요. 그래도요, 꿋꿋이 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11시쯤 되면은 둘째가 학원에서 10시에 와서 또 10시쯤에 먹을 것이 없냐고 또 냉장고를 열어요. 제가 잠이 또 깨요. 마지막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그 제 큰딸 별명이 신데렐라인데 항상 12시가 땡치면은 들어와요. 그래서 별명이 신데렐라인데 12시가 되면은 신데렐라가 와서 제가 또 잠을 이렇게 깨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지진같이 배가 막 흔들리고 비바람이 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는 주무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주무신 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무신 척을 하고 계실까요? 이게 감동인데요. 제자들에게 알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냐. 내가 너희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12명이 배가 막 흔들리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람이 멈추기를, 배에 물이 새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깨워서 하는 얘기가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원어에는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 당신 때문 아닙니까? 당신이 왜 굳이 배바람 치는데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데 왜 감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나 이 배에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꾸짖어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에 선장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선장은 누구세요? 남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선장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장 탓을 하지 않아요. 배가 침몰하는데 바보 같은 선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장이 무능하다고 그래요. 선장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장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선장을 원망하지 않아요. 선장과 함께 그 고난을 넘어가려고 노력하죠. 선장을 탓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지 아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선장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찬송가 432장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워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예요? 주님이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에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깨세요. 근데 이 깨어난다는 말이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줄을 치셔야 돼요. 이 깨어난다는 것이 단순히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은 큰 풍랑, 배가 무너질 것 같은 이 배 안에서 지금 엎드려서 죽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가 일어나요. 예수가 일어나서 누구를 일으켜 세우겠어요?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생을 선물하신 이 예수님이 자기가 혼자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어요. 그때 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함께 우리하고 살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이 답이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꾸짖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꾸짖었다는 것이 무생물체를 사용해서 인격체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꾸짖었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용감한 짓을 하나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날 저녁 식사가 좀 부실하고 저녁 식사가 좀 맛이 없었어요. 근데 온 가족이 이제 있는데 아이들이 먼저 먹다가 숟가락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씩 놓으면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요. 저까지 방으로 들어가면은 더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심각한 실수를 하나 했었어요.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셔도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호적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식사가 끝난 다음에 맨날 못된 말을 하셔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러면서 물을 마셔요. 제가 그 못된 거를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제가 숟가락을 놓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에서 물이 제일 맛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차 싶었죠, 이제. 야, 이거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났냐면은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집이 떠내려갈 정도로 그릇을 막 팍팍팍팍 이렇게 닦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그 그릇을 막 닦는데 마치 내 살이 찢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손으로 나를 핥히지. 그냥 막 그걸 긁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그릇을 탓했겠어요? 누구를 혼낸 거예요? 저를 혼낸 거예요, 저를.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주지. 일찍이라도 오지. 그냥 그래도 따뜻한 밥 차려줬는데 그냥 먹으면 되는데 세상에서 물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거 너무 화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길 원했는데 그들이 바다 앞에 주저앉아요. 바다는 왜 예수님의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바다를 만들었거든요. 이 바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고 그리고 광풍을 잠재웠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누군지 모르겠어. 너희 눈앞에서 병든 자를 일으켰어. 나 너희 눈앞에서 군대 귀신 그 귀신 들린 자도 치료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아직까지 누군지 몰라? 나 구원자야. 나 예수야. 이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제가 예수님이면은요, 제가 이 광풍 이는 바다에서 제가 예수님이면은 저 혼자 탈출해요. 풍랑이는 바다 주님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잖아요. 나 혼자 그 큰 광풍을 제가 예수면은 그거를 벗어나서 12명이 배에서 죽던 말던 신경 안 쓰겠어요. 왜냐면 12명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저처럼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면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12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줘요.
사람 만들어서 써요. 사람 만들어서. 제가 최근에 찰스 핸디라는 사람의 책들을 모아서 읽고 있는데 이분이 24년도에 죽으셨고 소천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이라고 불려요. 이분의 책 중에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주장하지만 답을 제공할 수 없다. 이 책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교육이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가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삶의 마지막 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신비로운 답은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교회와 가정에서 얻어요. 고난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2제자들에게 제일 창피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2명이 이 바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쫄고 있어요. 제가 베드로면 제가 요한이면은 사도 요한이면은 마가를 부를 것 같아요. 마가를 불러서 야 이거 좀 빼주면 안 돼? 야 이 내용 너무 창피하잖아. 야 내가 사도가 됐는데 큰 바람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하고 광풍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 내가 창피하잖아. 야 이거 좀 지워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사도들은요 이 내용을 그대로 넣기를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들이 믿음이 없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건지를 자기네 후배 믿음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에 믿음이 없을 때는 고난 앞에서 쫄고 고난 앞에서 주저앉았었는데 지금은 이 믿음이 강건해서 내가 이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풍랑이는 이 사건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거를 기록하는 거고 이거를 자기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학원을 가기 원하잖아요. 학원 가서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을 배우길 원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길 원하고 좋은 집을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가정에서 믿음에 관한 얘기 한 적 있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공부하라고만 얘기했지. 좋은 직장 구하라고만 얘기했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저도요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남자분들, 여자분들, 부모님들 우리는 이중인격자예요. 이중인격자. 교회에 오면은 믿음이래요. 믿음. 근데 집에 가면은 믿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좋은 직장 구해야지만 승리한대요. 좋은 대학 가야지만 이긴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그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냐고요.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아이들이 학원 갔다 오면 있잖아요. 저도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했냐고. 너 성적 오를 수 있냐고. 근데 그 얘기 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했니? 오늘 성경을 읽었니?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너 얼만큼이나 생각해 봤니?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 입에서도 공부 열심히 했니?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니?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목사도 이중인격자니 성도님들도 같이 다 이중인격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학원이 알려줄 수 있는 거, 좋은 직장에 알려줄 수 있는 거, 이걸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밖에 없다는 거,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집 물려주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주지 마세요.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믿음 하나면 돼요. 물론 실력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력이 출중해도 믿음이 없다면은 그 자녀는 세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실력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면은 고난을 믿음으로 버텨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실력도 좋고 믿음이 출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만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게 부모의 도리예요. 자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들한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3년도 5월에 콜롬비아에 경비행기가 추락했는데 경비행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4명의 어린 남매만 살아남았어요. 이게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이 어린 4명의 남매는 부모가 싸워서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이들이 정글에 이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4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찾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40일이 지났으니 시체라도 찾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하고 마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정글의 옆에 와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녹음한 이 소리를 헬리콥터로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이 녹음한 소리를 들려줬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얘들아, 겁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너희를 찾고 있단다. 가만히 기다려라. 이 얘기를 헬리콥터에서 계속 들려줬대요. 근데 아이 4명이 이 소리를 들었대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교회와 가정에서, 집에서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벌레와 풀을 먹으면서 40일을 버텨내요. 이들이 구조를 받은 후에 아이들이 똑같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무서웠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간증이에요. 이들이요, 학교에서 배운 걸로 정글 40년을 버틴 거 아니에요. 이들 어린아이들 자신의 능력으로 40일 버틴 거 아니에요. 뭘로 버텼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그 믿음이 이들을 40일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요, 다시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영아부부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어떠한 큰 폭풍우가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한다면은 주님이 칭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